가르침이라서 보배로운 가르침이라서 붙여진 이름 산상보훈 혹은 아주 뛰어난 가르침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제가 세어보니까 이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처음 2번은 산상보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번만 얘기해도 될 것을 너무도 중요해가지고 2주에 걸쳐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난 2주 동안에는 산상보훈의 첫 번째 주제인 이 팔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 번에 끝낼 설교를 4번에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정말 이 산상보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이번에 이 산상보훈을 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래서 중요합니다, 저래서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전하려고 하는 저의 생각이나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에 있어요. 팔복에 대해서 2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팔복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2번에 걸쳐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있으세요? 김 목사가 2번에 걸쳐서 이 팔복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맞아, 예전에 내가 잘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때는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거구나. 혹시 그런 좀 새로운 깨달음이랄까요? 새로운 결심이랄까요? 그런 게 혹시 좀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거 뭐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 만약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것은 제가 설교를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또 반성도 해보고 또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전하고 있나? 제대로 지금 잘 얘기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한 것 같습니까? 팔복에 관해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2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그러고, 슬픈 것이 복이다 그러고, 긍휼이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다 그러고,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이게 복이다 그러시니까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은 좀 틀리구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2번째는, 그럼 이 2 복 중에서 어느 게 진짜 복일까요? 누구 복이 진짜 복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진짜 복이겠지요. 그죠? 예수님이신데요. 근데도 그게 복으로 안 다가온다는 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뭐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 의련히 그게 복이겠죠. 당연히 그게 복이겠죠. 근데 나는 그게 내 복처럼 안 들린다는 거죠,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숙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당장 그 복을 내 복으로 만들자고요? 그랬으면 뭐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벌써 뭐 천국을 갔든지 무슨 변화가 나타났겠죠.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있어요. 이건 정말 이게 복일 거예요. 그죠? 정답이에요, 이게. 복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정답이 나에게도 정답이면 좋겠는데
아직 나에게는 예수님의 답이 내 답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이걸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직하게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직까지 그 말씀이 내게도 답 같지가 않아 보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답과 예수님 답이 좀 같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까를 좀 이번에 같이 좀 고민도 해보고 그게 또 어려우니까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 답이 너무 높고 너무 어려워서 에이 저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내가 뭐 여러 번 해봤지만 실패했어. 그러지 마시고 이때까지는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지금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동안 내 삶 속에 내 신앙의 정 속에 묻혀져 있었던 그래서 먼지도 막 이렇게 쌓여 있고 막 거의 잊어버렸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을 그 첫 복의 말씀을 좀 이번 기회에 다시 좀 먼지도 좀 털어내고 좀 구석에 있는 것을 좀 끄집어내서 아 맞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에 그렇게 찾아와 주셨었지. 그리고 이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내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묻어놓고 살았던 것들을 한번 이번에 끄집어내 보자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주님 제가 지금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갈 길이 뭐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거 좀 하자는 거예요 이번에. 근데 이게 이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되면 좋겠는데. 예, 그런 생각으로 산상보훈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이번 가을에. 오늘은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엄살을 좀 부리죠.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오늘은 엄살이 아니고 진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설교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9시에 우리 이제 교사들하고 예배 먼저 드리잖아요. 그때 먼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이번 설교 다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완성하지 못하고 오늘 섰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주일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제 마음에는 한 일주일 좀 더 있다가 이 설교하면 좋겠는데 뭐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냥 내려갈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래서 제가 다 정리가 안 됐지만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 말씀을. 그렇지만 그냥 정리되는데 제가 깨달은 만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오늘 설교는 미완성의 설교일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려고 김 목사가 이렇게 지금 엄살을 부리나요?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에 관한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소금과 빛, 빛과 소금. 교회 이름도요. 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 이름 넘버 원이 뭔 줄 아세요? 제일 아니면 중앙이에요. 어디를 가나 다 있어요. 뭐 제일 무슨 교회, 뭐 중앙 무슨 교회. 우리 동네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제일 좋아해요. 제일 중앙.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뭔 줄 아세요? 염광교회, 염광교회. 들어보셨어요? 염광. 영광이 아니고 염광이에요. 염광. 발음을 정확하게. 뭐죠 이게? 소금과 빛이잖아요. 혹은 빛과 소금이잖아요. 광염 혹은 염광. 굉장히 많아요. 한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빛과 소금, 소금과 빛. 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소금과 빛, 빛과 소금.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소금과 빛에 관한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뭡니까?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 우리 젊은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관련 검색어. 인터넷에서 염광, 빛과 소금이란 말을 딱 치면
가장 먼저 같이 떠오르는 단어, 표현, 그게 뭐죠? 여러분 모른 척하지 마세요. 아시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빛과 소금 그런 말 들으면 딱 먼저 무슨 생각부터 하세요? 그렇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에 빛의 역할, 빛의 사명을 잘해야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크리스찬의 사명과 책임,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사명과 책임, 그거 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 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 하시잖아요. 아니 좀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는 빛과 소금 얘기하면은 항상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 세상이 이렇게 썩어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그래.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제일 먼저 그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말씀하시면서 그날 예수님의 말씀 들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부패를 방지해야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야 하고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아니었어요. 왜 그걸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했냐 그러면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첫 번째 문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 잠깐만요. 우리 한글이 이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니까 원래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죠? 영어로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저 밑에 써놨네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혹은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문장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그 국어 시간에 무슨 문장이라 그러죠? 그걸 잘 모르시는구나. 영어로는 이런 걸요 그냥 statement 그러면 statement. 그냥 서술,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김민석 목사입니다. I'm a pastor Kim, working in 한미 장로교회.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또 빛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of the earth. 이것도 그냥 스테이트먼트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다면 말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되지요? Be the light of the world. Be the salt of the world. 이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표정도 좀 달랐을 거예요. 그냥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그러려면 그냥 어떻게 하지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러면 되잖아요.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표정부터가 조금 달라지겠죠. 다 근엄하게 목소리 톤도 조금 힘을 줘가지고 You should be 뭐라든가 You must be 라든가 뭐 그렇게 쓸 거예요. 그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도 그냥 쉬운 얘기예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아, 이게 지금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이게 세상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러면은 설교가 얼마나 쉬워요. 저도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처음부터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또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소개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마태복음 4장 제일 뒤에 가보면 그날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어온 처음 온 사람들. 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몸에 병이 있든지 마음의 병이 있든지 정신적으로 병이 있든지 사회적으로 병이 있든지 하여튼 세상의 모든 종류의 병이라는 병은 아픔이라는 아픔은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뭔가 예수님께는 뭔가 좀 다른 게 있겠지. 그죠? 그래서 왔어요.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대단하다는데 뭐가 대단하지? 왔어요. 근데 예수님 첫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오 마이 갓.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 마이 갓. 갈수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나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됐을까요? 저는 이해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이해를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런 복을 기대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간질병, 사회적으로 따돌림, 경제적인 궁핍 지금 이런 거에 뛰려고 왔는데 좀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가 좀 풀릴까 생각하고 왔는데 정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해야 복이 있다. 긍휼히 여겨라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을 본다. 저게 무슨 복이에요?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요 다 환자예요. 그리고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세상이 빛이 되어라. 세상이 소금이 되어라. 정말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아니 병원 응급실에 지금 환자들이 막 왔어요. 골절 환자, 피가 막 철철, 혈압이 안 잡히고 막 응급한 환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 환자를 봅니다.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예요? 당신은 우리 조직이 기둥입니다. 당신은 우리 사회의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앞으로 건강해져서 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러시겠어요? 의사가? 여러분 그런 의사 보셨어요? 우리 승용 형제 어디 갔어요? 그러세요? 응급실에서? 우선 이 문제부터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흐르는 피 맥박 잡아주고, 예? 심장 안 뜨는 거 어떻게라도 좀 이렇게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좀 심장 살려내고, 정신 잃은 사람 정신 좀 온전하게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선생님,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좀 바르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보면 정말 초보 단계에 있는 분들. 이제 갓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본 신앙의 입문, 이제 겨우 발걸음을 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아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몰라도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럼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어려웠어요. 뭘까? 도대체 뭘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리 다 못했다고. 그러니까 정리 못해도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소금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 배경, 경험 이거 다 지우세요. 머릿속에서. 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근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권사님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느낌 어떠세요?
우리 김 집사님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차마 제가 공적으로는 전달을 못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아니죠. 기분이 막 좋으세요. 야, 신나고, 야, 역시 목사님 나를 좀 아시네. 목사님 뭘 좀 아시는 분이야. 그렇지, 내가 세상의 소금이지. 그런 생각 드세요? 전혀 안 들죠. 전혀 안 들죠. 왜 안 들까요? 소금이 뭐길래요? 아니, 소금이 뭐길래 나를 세상의 소금에다가 비유를 해요? 우리 교회에 소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죠? 주방. 주방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금 어디 있는지. 저 찬장 밑에 그 뺑글뺑글 돌아가는데 시커먼데 거기에 보관을 했어요. 소금을.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나보고 집사님 세상에 소금이에요. 뭐야? 나를 뭘로 보시는 거야?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소금이 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소금이 하찮으니까요. 어디든지 구할 수 있는 게 소금인데요. 그런데 그때도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시절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 같이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냐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뭐 이제 돈도 사용하고 물건도 많고 얼마든지 소금도 사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소금이 귀했어요. 어느 정도로 귀했냐 그러면 지금처럼 돈을 막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에요. 어디에 가서 사람이 일을 하고 돈을 줘야 될 때, 급여를 줘야 될 때, 돈 대신에 뭘 준 줄 아세요? 소금을 줬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잖아요. 주급을 받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셀러리. 여러분 셀러리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셀러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 살라리움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대요. 살라리움은 옛날에 일을 하면은 돈을 주지 않고 물건을 줬어요. 그 물건으로 돈을 대신하는 것을 살라리움이라고 그래요. 살라리움. 그런데 이 살라리움의 앞에 나온 쌀,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영어의 salt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셀러리, 소금이에요. 소금. 돈이에요. 돈. 요즘 같으면은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금이죠, 금. 돈을 줄 수 없을 때 다른 뭔가 돈 같은 가치로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그건 금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하찮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귀하게 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황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금덩어리입니다. 비슷한 얘기였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소금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아, 소금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 굉장히 귀한 거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날 말씀하신 소금은요, 그냥 소금이 아니었어요. 무슨 소금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은 소금인데 무슨 소금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 예수님이 그날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또 막히더라고요. 왜 막히냐 하면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까요? 안 잃을까요? 남자분들은 대답 안 해도 용서가 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대답하세요. 소금은 맛을 잃을까요? 안 잃을까요? 작년에 놔둔 소금 1년 후에 맛보니까 달아졌어요? 쉬워졌어요? 아니요. 1년 전에 산 소금은 여전히 짠맛입니다. 그럼 2년 전에 산 거는요?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2년 전에 산 소금도 역시 짠맛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잃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소금이 맛을 안 잃고 유지하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소금을 주로 어디서 구하죠? 바다에서 구하죠. 염전이라고 그래서 바닷물을 가둬가지고 태양빛에 물을 다 말리고 나면 하얗게 남아있는 거. 그게 이제 소금이잖아요. 그죠? 요즘 그렇게 구하지만 옛날에는요. 소금을 산에서 구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지금도 산에서 소금을 구해요. 그런 소금을 암염이라 그럽니다. 바위처럼 만들어졌다고 해서 암염. 바닷물이 왜 짜진 줄 아세요, 여러분? 우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읽은 자료에 의하면 바닷물이 짜지는 이유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그럼 육지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여러 종류의 무기질 그런 것들이 다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중에 물론 염분도 있죠. 그래서 강을 따라 흘러가서 바다에 고여서 햇볕을 받고 증발이 되면 자연적으로 바닷물은 짜지는 거죠. 그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산에도 소금이 있어요. 암염. 근데 그 암염은 언제 생겼을까요? 언제 생겼죠? 지구가 생길 때부터요.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고 막 화산이 생기고 막 로키 마운틴이 올라가고 그럴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암염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래서 그 맛이 변했어요? 수십 년, 수만 년 지나니까 암염이 지금은 설탕이 됐나요? 소금의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러셨어요.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으니까 말씀하시죠. 있으니까. 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골탕 먹으려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이상하게 그렇게 하셨겠어요? 무슨 철학적으로 뭐 심리학적으로 막 고민해가지고 없는 현상을 막 있는 것처럼 얘기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실 때 가만 보면 예수님 굉장히 쉽게 하세요. 어떻게 쉽게 하시냐 그러면 누구나 한번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이 얘기하면 그거라고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 항상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비유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지도 않지 않냐. 그런데 저렇게 잘 산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쟤를 돌봐주냐. 그래도 세상에 그 어느 귀부인보다도 예쁘고 멋지게 저렇게 살지 않냐.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들에 가면 백합화가 있고요.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니까 다 알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잘 보살펴 주겠냐. 항상 예수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천국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단다. 그런데 겨자씨가 눈에 보이니? 안 보이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거기서 막 줄기가 나고 나중에는 그 어떤 나무보다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막 쉬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단다. 예수님이 그런 식이라니까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이 말을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금방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근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소금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서 불순물이 들어가서 소금으로서의 그 원래 맛이 방해를 받으면 그러면 소금은 맛을 잃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당연히 있는 줄 아세요? 소금이 귀하니까요. 소금이 비싸니까요. 소금이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소금이 다 진짜 소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우리 어른들은 옛날 시골에서 참기름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참기름 지금도 귀하지만 옛날엔 더 귀했죠. 비싸죠. 그래서 참기름을 삽니다. 맛있었어요. 그 집에 단골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맛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조금. 그래도 뭐 믿고 샀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사지요. 다음에 또 왔더니 또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참기름집 주인이 참기름, 비싼 참기름, 귀한 참기름, 비싼 값에 팔기는 팔아야 되겠는데 가지고 있는 참기름은 많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한 겁니까? 참기름에다가 식용유를 조금씩 섞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아마 9대1로 섞었겠죠. 사람들이 몰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섞을까요? 8대2로 섞겠죠. 그래도 몰라요. 어디까지요? 나중에는 아마 참기름이 이 식용유가 팔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장사는 그런 유혹을 늘 받습니다. 나쁘다고 보지는 마시고요. 찾는 사람은 많은데 줄 수 있는 것은 없으니 엉터리라도 만들어서 팔고 싶은 거죠. 소금이 그랬어요. 소금이 귀했거든요. 너무너무 소금은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금을 많이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금이 비쌌어요. 돈처럼 소금을 사용했어요. 시장에 가면 소금을 팔기는 팝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싼 소금이다 보니까 가끔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소금에 엉뚱한 것을 섞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짠맛이었는데, 제대로 된 소금이었는데 나중에는 짠맛을 잃었습니다. 갈수록 짠맛을 잃었습니다. 소금이라고 사왔는데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온 사람은 버리죠. 소금이 아닌데요. 지금 같으면 이랬겠죠. Return, please return. 아마 가져가서 바꿔달라 그랬겠죠. 옛날에는 소금을 샀는데 소금의 맛이 없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죠. 왜요? 소금 맛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못 내겠어요.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맛을 잃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하찮게 구할 수 있는 그 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고 그렇게도 사모하고 그렇게 귀했던 소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짠맛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체 불가능한 것 소금. 대신할 수 없는 게 소금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가난해요? 병들어요? 약해요? 괜찮아요. 왜요? 당신은 세상에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 생명은 세상에 그 어디도 없기 때문에. 왜 하나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했을까요? 예수님께. 왜 99마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갔을까요? 가끔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산수도 잘 못하셨나? 99이 귀하지 뭐 하나가 귀하다고. 그럼 99은 어쩌라고? 막 그렇게 막 따지고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확인할 수 있고 숫자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99명의 생명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까? 한 사람의 생명은 99사람의 생명보다 덜 소중합니까? 천만에요. 생명은 다 소중해요. 어리든 어른이든 약하든 강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 생명은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제가 가끔 혼자서 그렇게 착각합니다. 세상에 김민석 목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저보다 잘난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저보다 훌륭한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만은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저는 믿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이유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자부심을 갖는 이유고요. 김 목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중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한미교회에서 제일 좋은 목사가 김 목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맛을 잃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데 어떻게 맛을 잃어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포기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맛을 잃어요. 왜요? 여러 가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감정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맛을 가리고 그러면 버림을 받습니다. 발표를 받고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지 말자. 병이 들어도 괜찮고요. 뭐 간질병이면 뭐 어때요? 약하면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는 이유는 약해서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의지가 부족하고 뭐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해도 가난해도 부족해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언제까지요? 맛을 유지하는 한. 맛을 유지하는 한. 맛있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 맛있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맛을 잃지 말고 한미 교인으로서의 맛을 잃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신 살아난 우리의 영혼의 그 소중한 가치와 맛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이 맛을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는